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3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본문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건축물 집을 가리켜 그 집이 어떻게 사람처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자신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의 관계가 성경에 집중적으로 기준이 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을 가르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몇 천 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했느냐? 야곱이 하란 땅, 자기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 이삭의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강을 다 건너게 해놓고 야곱 혼자서 남아가지고 저녁에 밤에 어두울 때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람인 야곱하고 몸을 마주대가지고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다 비유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구약시대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몸을 맞대고 씨름을 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버리면 이것은 야곱이 씨름한 사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와 똑같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깨달아버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씨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불가능한 내용을 가능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죄를 가진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원리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불가능한 내용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가능하게끔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못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캄캄한 저녁때에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무덤 안에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사건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어둠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셔가지고 운명을 하셨는데 죽은 육신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신을 띄어내려가지고 자기가 파두었던 무덤 안에 장사를 시키질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 눈에 보이는 예수는 생명이 끊어져셔가지고 운명을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장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과 죽은 예수님이 씨름을 하는 것을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죽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이 씨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는 죽어있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죽어있는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3일날 무덤 바깥으로 나오신 것이 거듭나신 것입니다. 이걸 씨름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야곱이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밤에 그러면은 야복 강가에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셨다, 이런 원리가 아니질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나를 놓아달라. 내가 이제 날이 새어가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고 야곱에게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결단코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 때가 언제냐? 날이 새어가는 새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무덤 속에 저녁에 장사되셔가지고 죽어서 생명이 끊어져 있는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모르고 예수님인 것을 음성을 듣고 안 이후에 예수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새벽에 야곱에게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수천 년 이후에 신약시대 때에 무덤 속에서 거듭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고 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죽은 예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씨름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세요.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앞으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러면은 야곱은 죽어 장사되어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대신 예수를 상징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가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야곱이 애굽으로 가정이 내려가 가지고 민족이 돼 가지고 430년 이후에 나오질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그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예수님처럼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보세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그럼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이스라엘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성경이 가리키는 온 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인류 전체가 살고 있는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제가 서두에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집은 건물인데 그 안에 감동이 없는데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온 집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온 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 집이 흙을 가지고 옛날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을 가리켜 집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세상에 있는 건물들은 철근을 가지고도 집을 짓고 돌을 가지고도 집을 짓고 세멘트를 가지고 집을 짓지만은 계속 역사가 흘러갈수록 어떤 건축 공법이 변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번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을 가리켜 온 집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온 집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온 집이라고 합니다. 집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날 후에, 그날이라는 것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그날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제자 120명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집과 어떻게 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집은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후에 오순절날 이후부터
내가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이스라엘 집이라고 합니다.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세울 언약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성경이 가리키는 이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두 번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것이 어떤 뚜렷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지 않고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의 말씀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율법이 그 속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이 그 속에 율법에게 가로막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숨긴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 제자 120명을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어린 아이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제자 120명을 가리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원리에 관하여 시간이 약간은 지연이 되더라도 이걸 한 곳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때 보십시오. 돌아오는 길에 부모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마리아가 12살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느냐?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에 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2020년 전에 예수님이 12살 소년시대 때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 세상에 계셨는지 계시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가 되는 예수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이가 12살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이 120명에게 오시기 때문에 120명에게 오신 성령을 받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켜 아이로 비유하는 겁니다. 이래서 12살 예수님을 마리아가 아이야 하는 것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명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12살로 비유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12살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사건은 실제적으로 있었든지 없었든지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12숫자가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것만 깨달아내면 되는 겁니다. 집이 정령 알지니, 그러면 집이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면은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령 알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은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더라면 마지막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거룩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 전체를 가리켜 너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도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는 상징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의 대상의 모델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정확하게 나무 형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혀가지고 죽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분은 예수님이시고 죽은 예수님 안에 멀쩡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덤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결단코 살아난 것 아닙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예수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버리면 죽은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는데 예수가 어린 아기로 잉태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33살에 죽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33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눈에 보이는 예수를 33살 때까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와 나이가 똑같이 33살이 될 때에 그림자 역할을 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를 죽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는 분명히 죽고 없어진 겁니다. 예수는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보세요. 죽은 예수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도 없고 오로지 예수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예수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 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못을 박으려고 해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물체가 없기 때문에 못을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체로 보이는 예수를 못 박은 것 아닙니까?
마리아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 속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우리와 죄를 가진 예수가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는 죄를 가진 우리 사람과 똑같이 마리아 태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과 똑같은 10달 만에 태어난 인류 전체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예수는 죽어 없어진 것입니다.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영적인 마지막 날 우리들이 거듭날 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새벽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의 예수는 죽어서 없어진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영적인 예수,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무도 예수신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2장 36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